참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스스로에게.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가늠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행복을 생각하는 그 판단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할 때 행복을 할 겁니다. 특별히 축구를 잘할 때. 그래서 프리미엄 했을 때는 선수들은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경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경기에 못 나가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받죠, 예전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비록 돈이 많아도 나는 축구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축구를 할 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못하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성악가는 자기가 노래를 할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 그때 행복을 느낄 겁니다. 요리사는 음식을 해서 맛있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 행복을 느낄 거예요. 다른 것들이 채워져도 사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취나 만족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뭐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깨닫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대체제라는 게 있어요. 대체제. 세상의 많은 이들의 축구 선수든 뭐 요리사든 성악가든 신자든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의 대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이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다른 만족을 대체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야구 선수는 프로야구인데 야구를 함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야구를 할 때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 일부러 경기에 진단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김으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일부러 돈을 얻고 져요. 그러니까 야구보다 프로야구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야구보다 뭐가 더 좋아진 거예요, 갑자기? 돈이. 그러니까 돈이 내 성취나 만족의 대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요리사는 잘 나가는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도 있는데 그거보다 돈을 레스토랑 몇 배를 준다고 하니까 그 레스토랑을 팔아버리고 가버리죠. 그 레스토랑의 맛을 찾아서 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안 팔아도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로 인해서 성취하고 만족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커졌어요 지금? 돈이 그것에 대한 행복에 대한 대체제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성취의 대가로 돈을 지불해도 만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대체제가 되거든요. 우리 행복의 대체제가 됩니다. 나는 원래 이거를 해야 행복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돈만 채워줘도 행복해지는 결과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돈이 어디까지 대체제가 되냐면 생명에까지 대체제가. 생명하고 돈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돈을 좀 줘요? 1억을 주니까 누구 하나 죽여줘라. 그러면 죽인단 말이에요. 필리핀 같은 데서 1억이 아니에요. 100불만 줘도 그냥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돈이 대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행복이라 생각하는 원래 진짜 자기가 추구하는 뭔가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그걸 하지 않아도 대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들은 심지어 신앙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 신자는 뭐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쾌락이라고 그러죠. 그 영적인 심오한 영적인 그 은혜의 쾌락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캬 하고 갑자기 막 진짜 슐라이르마허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거는 진짜 그 필링 그랬거든요.
이 정도의 필링이 어떤 필링이라고 그러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은혜 받는 필링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앞에 갔을 때 한 번 딱 만났을 때 장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경외감 이런 쾌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들리고 말씀 읽다가 뭔가 레마로 확 깨달아져 가지고 막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두근거리게 만들고 이게 신자의 행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대체를 해버려요? 돈이 대체를 해요. 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행복이 돼야 되는데 돈이 주는 행복에 하나님 주는 행복을 이렇게 대체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팔아버려요. 그런 신자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돈도 만족이 될 수 있지만 돈 말고 다른 것이 원래 행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점점 그 자기의 진짜 행복을 돈으로 대체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신자들도 거기에 그 불이 막 주류에 휩쓸려 가요. 신자들.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커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거든요. 돈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돈의 시대예요. 그냥 돈이 지배하는 시대라 그 흐름이나 이런 게 너무 세요. 여러분이 TV만 틀면 광고에서 계속 돈 하고 맨날 돈. 아빠 힘내세요. 왜 돈 많이 벌어가고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맨날 듣고 오니까 돈 많이 못 벌어온 남자는 못된 남자, 나쁜 남자 이런 계속 이상한 자상하면 되잖아요. 돈 많이 못 벌어가고. 근데 우리 아빠 돈 많이 못 벌면 애들이 학교에서 기가 죽고만. 우리 아빠 좋은 차 안 타면 막 애들이 막 부끄러워하고 아빠 왔는데도 고개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아빠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매일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행복이 되고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별 필요 없어요. 니네 아빠 돈 못 벌면 뭐 아빠냐 뭐 이런 식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체. 신자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내가 이게 행복이라는 만족이 이렇게 다른 기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진짜 지금 행복하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돈이 많이 없죠? 그래도 행복합니까? 네. 아니면은 돈이 없으니까 신앙으로 그 행복을 대체하고 있나요? 사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행복할 텐데 그 돈이 없어서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있는. 지난번에 그 복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 꿈에 막 진짜 이 돈을 쌓을 수 없을 만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식당에 갔는데 그 포춘 쿠키를 딱 하니까 여기 뭐 있잖아요. 그랬더니 로또 복권 넘버 6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봐야 되겠다. 제가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서 우리 교인들에게 도대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유장님 만나가지고 도대체 뉴욕에 복권집이 어디냐 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여기가 복권집이라고.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델리 여기 복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제가 이렇게 별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진짜 착심을 하고 차를 여기다 대고 걸어갔어요. 아침 8시.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갔더니 마트가 한국 마트인가 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침부터 갔더니 한국 아저씨. 저는 복권이 또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한국처럼 로또 복권 하나 주세요. 뭐 6개 쓰고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종류가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 와 신기하다 쳐다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한 분이 로또 복권 하는데 너무 점잖게 생겼어요. 근데 로또 복권 하는 순간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약간 뭔가에 취한 사람이죠. 진짜 홀린 사람 눈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정상적인 눈빛을 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눈동자가 커지고 갑자기 막 이걸 막 긁는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긁는데 진짜 동공이 이만해져가지고 뭔가에 취해서 막 하는 것처럼 그걸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거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멀쩡하게 생긴 중년의 아저씨였어요. 한 60대 초반? 너무 멀쩡하게 생겼고 진짜 아주 나이스하게 생긴 신사분. 근데 그 아침 시간에 8시에 아침부터 마트 그 복권 긁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갑자기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있나? 정말 나는 신앙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있나? 정말 나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나? 나는 진짜 종교를 가지고 있나?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종교의 의미는 좀 다르죠. 약간 다릅니다. 서양에서 우리 영어는 뭐 릴리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동양에서는 종교라는 말을 쓸 때 이 종자가 마루종자입니다. 마루종자라고 해가지고 이 마루가 우리가 집에서 쓰는 툇마루의 개념이 아니고 산마루, 고갯마루 거기서 쓰는 마루 종자입니다. 우리가 마루종자 이렇게 간머리라고 그러죠. 간머리에다가 밑에 볼십자를 넣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 집에 볼십자가 이렇게 신주단지 있죠. 신주단지. 옛날에는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 그러니까 가장 집에서 높은 뭐 사당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 종자가. 근데 이제 이 산으로 따지면 가장 높은 마루를 말하니까 가장 높은 경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종교라는 말은 뭐냐면 가장 높은 경지를 가르치는 것 이런 뜻이고요. 원래 이거는 불교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시대 이후에는 종교라는 단어를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한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거기다 이제 종자라는 단어를 거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의 의미가 동양에서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가장 인간이 성취해야 되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위치에 있는 것의 개념으로 송나라 시대 이후에 동양 사고는 모두 종교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내 인생의 다른 어떤 레벨에서 비교되고 하위되는 것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고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것을 우리는 배우고 살았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이 릴리전이라 영어의 릴리전이라는 말은 라틴어 렐리지오에서 왔어요. 이게 이제 두 단어의 합성인데 뭐냐면 리 다시. 근데 리게레라는 단어는 커넥트하다, 연결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무슨 단어냐면 다시 연결하다 이 뜻입니다. 서양에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시킨 거를 종교라고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미는 다르죠. 동양에서는 최고의 가치,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종교라고 하면 서양은 좀 더 구체적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에서 당시 라틴에서의 종교라는 개념은 기독교 말고 다른 걸 종교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한다는 건 뭐냐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최고의 경지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그 최고의 경지에 못 도달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religion. 우리는 그 종교를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 인생을 바치는 거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축구 선수가 축구를 꼭 넣을 때 행복을 느껴야지.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있는데 그래도 돈만 해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히히적거리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신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막 뭐가 들어와도
복권이 1등 뭐 몇백억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요번 주일을 빼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저기 어디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그 집 복권집을 사면 된대.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지고 오는 바람에 주일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진짜 복권이 됐네.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내가 진짜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해보죠. 오히려 부러워하죠. 거기 장소 어디야? 나도 이번 주 마치고 토요일에 빨리 갔다 와야 돼. 행복해하고 심지어 부러워.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나는 진짜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살아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물어봐야 된다. 나한테 각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말고 다른 대체의 죄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있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외양간에는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밭에도 먹을 게 없고 젖잘 것도 없고 고기도 잡아먹을 고기도 없고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쌀떡에 쌀이 한 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시험 들죠. 시험. 확 시험 들죠. 시험 들어요. 여러분 2달 동안 여러분이 뭐 한 달만 지금 여러분이 버는 월급이 딱 끊긴다고 해보세요. 계속 한 달.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시험 들 수 있다고. 근데 이 본문에 오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그게 쌀이 한 톨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얻어지는 것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묻지 않으면 항상 세상의 그 파도가 커요. 세상의 유혹의 파도가 커요. 광고를 통해서도 뭘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세상의 파도가 커요. 그래서 돈이 조금만 없으면 시험입니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나 행복들을 막 대체하고. 물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이런 극단적인 가난이나 고통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꼭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가난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쌀 한 톨 없는 극단적인 저기로 잘 몰리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우리 삶의 여러 고난이나 아픔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게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여호와로. 내 삶에 문제와 시험거리들이 많죠. 여러 가지 비난의 거리들, 여러 가지 나를 막 비난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 누르는 것들, 조롱하는 것들 많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비록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사람 배 안 고프겠어요? 배 고프죠. 그리고 자기 배가 안 고프다는 이상한 거예요. 고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놀리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이 신앙이 주는 행복을 가져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고 살겠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강영호 박사라는 분이 있죠.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2012년 2월에 6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사람들에게 지인들이다 했죠. 워낙 유명한 분이십니다. 워낙 유명한 분.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고요. 미국 백악관 정책보좌관이고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이며 루즈벨트 재단 고문이고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인이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막 넓게 활동해 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님입니다. 아픕니다. 14살 때 축구공이 날아가고 맞았는데 그거 바로 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 많은 일들을 이루고 사셨거든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단돌한 내리사.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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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췌장암으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희들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를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눠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에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사실 강용우라는 사람의 개인의 삶을 보면 행복의 조건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54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교 때 만났던 아내의 얼굴을 평생 모릅니다. 자기의 두 아들의 얼굴도 모릅니다. 평생 14살 이후로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췌장암으로 생각보다 일찍 죽게 되죠. 췌장암이 좀 이렇게 수술을 해도 잘 호전이 안 되죠. 그러면 과연 자기의 삶이 행복할까요?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지금 죽음 앞에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뭐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조건으로만 따지면 행복할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으로만 따지면. 근데 뭘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강영호 박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깊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간증 집회를 하셨잖아요. 책도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바랐다.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비록 병에 걸려 죽었지만 그는 동양적으로 말하면 인생 최고의 궁극의 지식과 지혜에 도달을 했고 서양적으로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의 고향, 본향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았다. 그러니까 비록 외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내 몸이 병들어서 죽어가지만 그 모든 고난이나 고통이나 부족한 것들이 자기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했더라. 그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너무나 행복했더라. 평생 아내 얼굴 보지 못하고 평생 자식의 얼굴 보지 못했지만 그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해했더라. 내가 어쩌다 장님으로 태어나서 애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죽네. 억울해 죽겠네. 이러고 죽은 게 아니라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사람의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게, 그가 평생 간증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해야 살다가 죽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돈이나 다른 것들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돈이나 욕망을 채워주면 자기의 꿈도 희망도 인생도 팔아버릴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파우스트라는 괴테가 쓴 소설이 있잖아요. 원래 독일의 고저 파우스트를 제가 약간 이렇게 한 거죠. 보면 그거예요. 파우스트가 사탄과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젊음부터 여자부터 권력, 돈 다 누리죠. 근데 뭘 팔아버려요? 영혼을 팔아버리죠. 진짜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될 세계에서는 찾지 못하고 이 땅에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에 내 영혼까지 팔아버려요. 이게 사실은 오늘 현대 사회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과 만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 오히려 영혼을 파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파우스트가 사탄에게 하는 게 뭡니까? 뭐 젊음도 줄게, 돈도 줄게, 다 주죠. 그러니까 바라는 걸 채워주는 거예요. 대신에 영혼만 내는 거예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도 신자들은 기뻐하는 세상입니다. 로또 복권 만약에 1등만 된다 그러면 주일 빼먹고라도 캘리포니아 갈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살 수만 있다면 사버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있는가? 물론 행복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축구를 할 때 행복하면 안 돼요. 신자는. 사람들은 축구를 할 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축구 선수는. 신자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해서 정말 내가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의 참 행복도 뺏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참 행복인지 뭔지도 모르고 뺏겼겠지만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행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행복을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던 다른 것들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행해서 행복을 내가 추구하고 오히려 찾아갈 때 진짜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진짜 행복을 이루면 다른 거는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을 찾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인생 이루기를 바랍니다.